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산상수훈은 언제나 설교에도 또한 산상수훈의 말씀의 깊이가 있어서 부족함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8복, 8가지 복은 정말로 사람들이 이해가 깊어지고 깨달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보는 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참으로 많은 것을 주님의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8복입니다. 8복 가운데 두 번째인 애통하는 자, 참된 애통을 가진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에 우리나라의 김우현 PD라는 전에 PD를 하시던 분이 신앙서적을 특별히 시리즈를 내셨는데, 세 권의 시리즈가 첫 번째 김춘선 할아버지 목사님을 대상으로 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두 번째 책이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세 번째 책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8복 시리즈 책을 세 권을 내시다가 이제 아직은 네 번째 책은 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는 정말 잘 된 것 같은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에서는 애통하는 것에 대해서 해석이 좀 부족한 면들이 있어서 책의 방향이 좀 빗나간 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서도 좀 책의 방향이 온유에 대한 해석을 바르게 할 때 좋은 방향으로 나갈 터인데, 해석 자체가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사람마다 해석의 각도나 보는 눈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우현 감독님의 통하는 자에서는 두 가지 모델을 가지고 아마 했던 것 같아요. 한 모델은 선교사님인데, 선교사님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이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셔서 그것 때문에 통곡하고 애통하는 선교사님의 모습을 그리고, 또 다른 애통은 호내라로 태어나서 또한 방방곡곡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어떠한 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8복에서 이야기하는 애통하는 것은 무엇이냐, 또한 애통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애통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서 애통은 세상적인 근심과 고통과 상처 때문에 애통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돈이 없어 애통하는 노숙자들은 복이 있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냐? 그렇지 않지요. 또한 부모가 없어 떠돌아다니는 고아들이 애통하는, 세상적으로 애통하는 사람인데 복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빚을 지고 여기저기 도피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도 애통이 있는데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가까운 가족이나 형제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애통하고 울고 통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이 위로를 받을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애통이라는 것은 돈이 없어 우는 것, 또한 마음이 상처를 받아서 울고 통곡하는 것, 가까운 지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울고 통곡하는 것, 돈이 없어 가난 때문에 울고 통곡하는 것, 못 배운 한을 가져 울고 통곡하는 것,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애통이 무엇이냐? 그래서 세상적인 애통과
다르게 표현하려고 저는 그냥 참된 애통이다 그렇게 표현해 보기도 했습니다. 애통이란 무엇이냐? 전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임금이 초대 임금은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고 두 번째 임금은 다윗이라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임금도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다윗이라는 임금도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하면 사울이라는 임금은 애통이 없었고 다윗이라는 임금은 애통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를 인정해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울이라는 임금은 똑같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는 애통이 없었습니다. 애통을 일반적으로는 회개다 그렇게 바꿀 수 있지만 회개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사울 왕은 어떻게 애통이 없었고 다윗 왕은 어떻게 애통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종보다는 사람의 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종교적인 의식으로 흘려갔고 자신의 인생과 삶에서 부귀영화와 왕권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시 여기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전쟁이 있었을 때에 그는 친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 제사를 자신이 직접 드리기도 했던 사람이고 또한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자행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에 당신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했느냐 책망할 때에 이 사울 왕은 내가 순종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모든 것을 아말렉의 모든 걸 진멸하라 했는데 좋은 양들, 좋은 소들을 남겨놨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이 짐승들의 소리가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변명을 합니다.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돌아가려고 하니까 당신이 그냥 돌아가면 내 체면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 당신이 돌아가지 말고 나와 함께 있어서 내 체면 좀 세워주라 그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당신이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렸고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책망했는데 사울 왕은 그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돌아가려는 사무엘 선지자의 옷을 잡으니까 옷이 찢어졌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의 나라를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이 사울 왕은 애통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께 떠나고 하나님께 자신이 등을 돌림으로 하나님께서도 사울 왕을 버리셨는데 그에게는 애통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함과 사람을 살인한 죄를 저질렀어요. 다윗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것도 충성된 부하를 죽였어요. 왜 죽였냐 하면 충성된 부하의 아내가 너무나 이뻐서 그 아내를 취하려고 이 자신의 부하를 죽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물론 이 다윗이라는 임금은 그때에 이미 아내 첩을 포함해서 수백 명이 있었을 때 수백 명의 여자들을 거느리고 살았던 이러한 왕인데도 다른 한 명밖에 없는 아내를 탐해서 사람을 죽이고 또한 그 여자를 취했던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은 애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실 때에 다윗은 애통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의 범죄를 통하여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나의 죄로 인하여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탄식합니다. 성령님께서 거두어진다는 사실은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가장 뼈아픈 애통은 뭐냐 하면 그의 나라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의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큰 아픔이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멀어진다는 것, 그것에 대하여 애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인생은 회복되었고 다윗은 용서를 받았고 다윗은 지금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나누다 보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참된 애통을 가진 사람과 그것이 없는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 성경에 보면 학사 에스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흥,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사회가 변화되는 그 부흥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부흥의 은혜를 주셨을 때에 그의 통로되었던 사람이 학사 에스라라는 사람인데 학사 에스라 때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큰 범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져올 만한 범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 등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수없이 많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을 통하여 남의 나라 땅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오랜 세월을 살다가 돌아왔는데 다시금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등지고 과거의 생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악한 생활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목격하고 보았던 학사 에스라는 울고 주저앉아 통곡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갔는지, 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지, 왜 이들은 어리석어서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다시금 돌아가는지 울고 통곡하였습니다. 그 통곡을 통하여, 그 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하여 또한 에스라 때에 큰 은혜를 백성들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것이 애통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김우현 감독님이 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책의 방향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어떤 쪽으로 좀 맞추었으면 좋았겠느냐 그렇게 사사로이 생각하는데요. 전에 김우현 감독님이 쓴 책 가운데 부흥의 여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부흥의 여정이 참 잘 쓰여져서 감탄을 했던 좋은 책인데 그 책에 부흥의 여정을 다루어 나가요. 근데 거기에서 애통의 소재를 발견했으면 좋았겠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인도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는데 인도의 부흥은 과부와 고아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과부와 고아들이 애통하였는데 과부이기 때문에 울고 애통한 것도 아니고 고아이기 때문에 울고 애통한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울고 애통했습니다. 그때에 인도의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또한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참된 애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리는 파고 들어가면 참된 애통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애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이 애통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사실은 제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참 항상 기도가 힘든 기도하는 것이 좀 어렵고 힘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것이 힘든 것 때문에 자주 기도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물론 그러면 옛날에도 기도하는 게 힘들었느냐 그러면 주님을 믿은 이후로 10여 년 이상의 세월 동안은 기도하는 게 안 힘들었어요. 기도하는 게 안 힘들었다 그 기준으로 따지면 근데 옛날로 그냥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한 95년도까지는 기도하는 게 안 힘들었다. 그런데 95년 정도까지는 한 10여 년 가까이는 안 힘들었는데 96년 정도부터는 기도하는 게 힘들었다. 그리고 점점점 힘들어져 왔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져 왔던 세월이 그렇게 따지면 한 16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 격차가 무엇이냐? 왜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내게 있어 힘드냐? 왜 주님을 만나는 것인데 내게 있어 힘드냐? 그리고 과거에 더 깊은 기도 생활로 내가 왜 돌아가지 못하느냐? 그것에 대하여 제게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제게 주신 답으로 마태복음 5장 4절을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어제 주신 거예요. 어제 주셨는데 이게 답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너에게 애통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였습니다. 너에게 애통이 있느냐. 제가 96년도부터 한 16년간 기도 생활이 그전까지는 너무 좋고 기쁘고 하루에 3시간씩 또 이상씩 한밤중에 또 철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전혀 힘들지 않고 은혜가 충만했는데 그 이후에 16년에 다시금 신앙의 여정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그래도 좋은데 왜 자주 그렇게 버겁고 힘드느냐. 심지어는 자주 기도할 때에 사단과의 싸움으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이 제게 애통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애통의 의미로 돌아가서 도대체 무슨 애통이냐 하는 것이 무슨 애통이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또 일찍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살았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살았던 일들이 있을 것이고 주님의 깊은 사랑 속에 살았던 일들이 있겠죠.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경험도 있을 것이고 주님과 정말 가까이 있었던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상실한 것에 대한 애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주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참된 애통을 가진 이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주님께서 팔복 가운데 상상순 가운데 팔복을 통하여 그 중에 애통하는 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애통, 이 애통을 가지는 사람과 못 가지는 사람이 있는데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애통을 가질 수 있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애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일이 생겨서 우리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한 1,000만 원, 5천만 원 빚을 지게 됐습니다. 5천만 원 빚을 져서 빚쟁이가 찾아오며 돈을 갚으라고 종용을 합니다. 그 사건이 우리에게 하나가 생겼다고 가정해보고 5천만 원의 빚을 져서 빚쟁이가 자주 전화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일 하나 벌어졌고 또 하나는 내가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져서 기도가 식었고 말씀의 은혜가 사라져갔고 주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을 내가 느끼는 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졌다고 가정했을 때에 어느 것이 내게 더 슬픈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게 내게 더 슬픈 일이냐.
돈 5천만 원 빚을 져서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그것이 더 힘들고 아픈 사람은 이 애통하는 참된 애통을 못 가지게 됩니다. 그러한 길이 사울 왕이 겪었던 일이고 그 길입니다. 그러나 5천만 원의 빚을 지고 빚쟁이에게 쫓기거나 빚 때문에 힘든 세월을 보내는 것보다 내가 주님과의 사랑이 식었고 주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이 더 마음 아픈 사람들, 더 심장이 애리는 사람들, 더 가슴을 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애통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된 애통을 소유하는 사람은 적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엔 이 팔복 가운데 두 번째 복인 애통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애통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저 개인사를 이야기하면 왜 기도 생활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기도 생활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냐, 애통을 가져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더 심사숙고해보고 기도해보건데 사실은 기도가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기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기도는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힘들다. 다시 이제 정답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면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기도를 이끌어 가셔야 되지요. 근데 내가 기도를 이끌어가고 내 지혜로 기도 제목을 생각하고 궁구하고 연구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지혜로 이렇게 기도할까 저렇게 기도할까, 이런 제목으로 기도할까 저런 제목으로 기도할까, 이 제목으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저 제목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아마 16년 동안 제가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가 기도하려고,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러면 제가 애통하는,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애통한다 라면 무슨 의미가 되냐 하면 기도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애통, 기도를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애통을 제가 가져야 한다는 거겠죠. 제가 기도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애통을 가질 때에, 나는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애통을 가질 때에, 나는 내 머리로는, 내 입으로는 계산해서는, 기도 제목을 생각해서는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받으시는 기도를 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 그러한 애통을 내가 가질 때에 기도 생활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애통을 가지고 가슴 아파할 때에 그렇습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장례식장을 자주 다닐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장례식장을 가면 어떨 때는 모르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아는 지인의 가족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일도 있고, 또 종종은 아는 가족이 돌아가시는 일이 있습니다. 저야 이제 아는 분들이 돌아가시는, 가족이, 형제가 돌아가시는 일들은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친사촌 형제간들만 해도 한 수십 명이 되고, 그 다음에 고종사촌, 이종사촌, 거기도 수십 명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학렬이 좀, 제 개인적으로 학렬이 좀 높은 편인데, 손녀딸들도 아주 6촌밖에 안 되는 손녀들도, 손자들도 아주 많고, 조카들도 너무 많은데, 조카들도 따지면 100단위는 그냥 가볍게 넘을 텐데 이름을 다 모른다는 사실이, 먼 조카도 아니고 사촌 형제들의 자식들인데 또 다 결혼하고 많이 결혼했는데 손녀들이 또 손주들이 태어났는데도 먼 사이도 아닌데 제가 이름을 다 기억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렇게 이제
친척들이 많아서 뭐 큰어머니 또 둘째 큰어머니 막 10남매씩 이렇게 9남매 10남매 낳으셨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주렁주렁. 그런데 그런 형제간들이 나이가 다 많으셔요. 50대, 60대 그렇게 대부분 되기 때문에 또 돌아가시는 일들이 또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자살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사고로 또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가족 형제의 장례식장에 갔을 때 애통이 있지요. 슬픔이 있지요. 또 자주는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섬기지 않고 그리고 돌아가신 경우들은 더 그렇지요. 근데 또 어떨 때는 내가 가까운 사람이 어떨 때 돌아가셨는데 제 마음에 슬픔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왜 슬픔이 없냐 그러면 제가 강팍해서 그런 거죠. 강팍해서. 돌아가신 사람이 심지어 내 일가 친척인데도 제게는 슬픔이 없을 때가 있어요. 슬픔이 없을 때가. 그러면 장례식장에 가서 딜레마가 그런 것이에요. 내가 슬퍼해야 되는데 왜 내게는 눈물이 안 날까 하는 것이죠. 물론 주님을 잘 섬기다가 돌아가신 경우는 전혀 이제 눈물이 안 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눈물이 안 나는 일들도 종종 있어서 제가 제 마음이 그렇게 좀 강팍하고 완악한 부분이 내게 있다 하는 것을 느낄 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이 돌아가셔서 느끼는 애통은 애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애통이 아니다. 그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참된 애통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왜 진실한 예배자가 되지 않는가? 내가 예배할 때에 내 예배를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참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아님에 대하여 애통이 내게 있는가? 그런 애통이 있을 때에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애통을 이야기하면 내가 참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친근한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인가? 내게 내 기도의 한마디 한마디에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그리고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음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로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던 곰인형이 있다. 그러면 그 곰인형을 아이가 잊어버렸다면 아이는 정말로 슬퍼하고 많이 울 것입니다. 항상 품 안에 껴안고 자던 곰인형이 사라졌고 잊어버렸다면 전철에 두고 내렸거나 아니면 어디선가 떨어뜨려서 몇 년째 품 안에 끌어안고 잠자던 곰인형이 사라졌다면 애통하고 울 것입니다. 우리 아마 지혜도 예전에 그랬을 거예요. 지혜가 햄스터를 키우는 걸 참 좋아했는데 햄스터들이 자주 죽었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밥을 안 줘서 잡아먹기도 하고 뭐 탈출하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 하고 그렇게 죽었을 때에 지혜가 울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고 이뻐하고 그리고 돌보던 마음을 주고 정을 주던 그런 햄스터가 죽을 때에 울고 애통하는 것이죠. 또 어떤 아이들은 키우던 강아지가 죽으니까 울고 애통합니다. 제가 알던 어떤 분은 나이가 드신 권사님인데도 강아지가 죽으니까 그렇게 울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식보다도 더 큰 정을 노년에 드리고 살았는데 그 정을 들인 강아지가 죽게 되니까 그렇게 울고 통곡하고 슬피 울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과연 그러한 애통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애통이 있어야 되느냐? 그러한 애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우리 주님께 있다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애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과거에 말씀의 큰 은혜를 내가 누리고 살았는데 그 말씀의 큰 은혜가 사라지고 상실되었다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큰 부활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하고 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그 은혜를 달라고 슬퍼하고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통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애통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돈을 잃어버려서, 고민형을 잃어버려서, 또한 사랑하는 동물이 죽었기 때문에 애통하고 우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관심과 눈은 세상에 있고 주님과 가깝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아파트를 30년을 애를 쓰고 장만했다가 사기꾼에게 속아서 30년 동안 내가 돈을 모아서 장만했던 아파트가 사기꾼에게 다 속아서 잃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몇 사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결과가 두 종류로 나누어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노력하고 애써서 아파트를 장만했다가 사기를 당한 후에 슬피 울고 통곡했습니다. 그래서 왜 통곡하냐고, 아파트 잃어버리고 돈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울지 말라고, 다시 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위로했습니다. 교회 목사님도 괜찮다고 위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아파트 때문에 울고 통곡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인생의 황금길을 주님을 위해 살지 않고 아파트를 위해 살았는가, 그것이 가슴이 미어지도록 회개가 되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운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아파트를 잃어버리니 홀가분하고 이제는 아파트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고. 그런데 내가 왜 어리석게 그 아파트가 인생에서 뭐라고 그걸 장만하는데 수십 년의 세월을 온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살았는지, 그것이 마음 아프다는 겁니다. 아파트를 잃어버리고 날린 것은 전혀 아프지 않은데 과거에 그 아파트에 매여 살기 전에 주님에 매여서,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살았던 그것이 떠오르면서 다시금 하나님 그 은혜를 회복해 달라고, 내게 아파트는 없어도 되고 월세에 살아도 되고 집 없는 사람도 죽어도 되는데 주님이 없이는 죽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 만나거나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통하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울고 통곡하고 애통하였는데, 하나님 왜 내가 30년 동안 애써서 돈 모아서 이 장만한 아파트를 사기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냐고, 왜 하나님 사기당하도록 놔두었냐고, 나한테 좀 가르쳐 주시고 언질마 좀 해주셨어도 30년 동안 피땀 흘려서 모은 돈으로 장만한 아파트를 사기당하지 않았을 텐데 왜 내가 사기를 당했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애통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른 길을 걸어가죠. 다른 삶을 살아가고 걸어갑니다. 과연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인가, 주님에 대하여 애통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어 보화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어 보화는 무엇이냐, 내게 있어 보화가 무엇이냐. 어린 자녀들이 간혹 일찍 죽는 경우들이 부모에게는 생겨납니다. 어린 자녀가 죽었던 몇 사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어린 자녀가 죽었는데 울고 통곡하였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와서 그분들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래도 천국에 갔으니까 슬퍼하지 마라. 그래도 예수님을 어릴 때라도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으니까 슬퍼하지 말고 나중에 가서 만날 테니까 그렇게 울지 말라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위로했습니다. 그때에 이 부부 집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우는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딸애가 교통사고로 일찍 죽은 것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딸애를 끔찍이 사랑했는데 그리고 딸애의 눈물, 딸애의 웃음, 딸의 잠자는 얼굴, 아침에 깨어난 얼굴에 행복을 느끼고 살았는데 딸애가 떠나고 보니 우리가 전에 주님과 함께 살았던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과 함께 자고 일어났던 것이 생각나서 정말로 우리가 잃었던 것은 딸이 아니라 딸은 천국에 가면 만날 거니까 별로 아픔이 되지 않는데 주님과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가정의 행복, 인생의 행복, 아이 키우는 행복에 빠져서 살다가 주님께로부터 너무 멀리 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또 다른 부분은 자신의 자식이 죽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부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기준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움켜쥐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애통이 뭔지를 모를 것입니다. 아내가 죽은 것 때문에 아내의 죽음을 마음에 품고 울고 석을 울었던 어떤 분은 주님의 애통을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주님의 애통을 알기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애통을 알기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셨고 애통해 하셨습니다. 주님의 애통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통, 사람들이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것에 대한 애통, 죄인들이 잃어버린 이런 양처럼 목자 없이 유리하고 버림받아 떠돌아다니는 것을 아는 애통이 주님께는 있었습니다. 그 애통이 가득 차신 분이 주님이셨고 그러한 애통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소원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기도의 모습과 일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고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애통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애통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큰 애통이 있다. 무슨 애통이냐 하면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것,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을 등지고 주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의 배역자로, 반역자로, 해방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애통이 있었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애통이 있어서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렇게 많이 울면서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는 애통은 매 맞는 것에 대한 애통이 아니라, 집이 없는 것에 대한 애통이 아니라, 굶주리는 것에 대한 애통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애통이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의 사람들은 팔복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기 전이든 후든지 간에 애통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려면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 만나거나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죽으려면 우리에겐 참된 애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겐 진짜 애통이 있어야 됩니다. 집이 없는 애통이 아니라 사람 말에 서운하고 상처받아서 가지는 애통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지 않기 때문에 외로워서 우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는 서러움이 아니라 배우지 못한 서러움이 아니라 내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울고 서러운 애통이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은혜 속에 살지 못하는 애통,
또한 죄를 가지고 있어서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애통.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보다는 죄와 함께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가지는 애통. 죄에 대한 애통.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깊이 있게 만나지 못하는 종교적인 기도에 자주 그렇게 흘러가는 기도의 모습이나 기도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리심이 없이 육적인 기도로 일관하게 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애통.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있게 임하여 말씀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 그런 우리가 가져야 될 애통은 정말로 많습니다. 세상에 대한 애통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애통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한 애통을 가진 사람에게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 애통을 가진 사람에게 있는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애통하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죠. 애통하지 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애통을 가진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애통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럴 때에 그 애통을 위로로 갚아주시고 잃었던 것을 찾게 하시고 없던 것을 잊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나 명성이나 욕심이나 탐욕이나 부귀영화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얻고 누리게 해 주십니다. 다윗이 항상 원했던 것은 궁궐에서 첫날을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장막에서 성전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 과거에 하나님의 성전은 텐트였습니다. 텐트. 솔로몬 때에 어마어마하게 멋있는 성전을 만들었지 다윗 때는 텐트에 불과했습니다. 그 텐트의 문지기,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 성막의 문지기로 살아가는 하루가 궁궐에서 맛있는 것, 좋은 옷 대접받고 모든 걸 누리고 살아가는 첫날보다 낫다 고백했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걸 상실한 다윗에게는 견딜 수 없는 애통이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애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과 가까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고 뿌리내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말씀대로 내가 행해지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그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한 애곡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에겐 참된 위로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게 되리라. 그래서 제가 애통을 설명할 때에 전할 때에 마지막으로 제가 드는 구절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이 애통을 깨닫게 되는 중심에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주님이 아니면 내가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내가 주님의 이끄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있게 깨닫고 자각하고 애곡하고 애통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죄에서 그 굴레에서 벗겨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것이고 말씀 생활이 달라질 것이고 예배가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위로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애통이 없이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과거의 주님과의 관계 속에 누렸던 것이 무엇인지, 정말 내가
가장 중요한 보아와 보배들을 잃어버렸었는데도 우리는 애통하지 않고 애곡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돈을 잃어서 돈이 없어서 우리가 인정받지 못해서 업신여김을 당하기 때문에 울고 애곡하고 애통했지. 주님의 그 큰 은혜들을 잃어버림에 대하여 애통하지 않고 말씀의 은혜를 잃어버림에 대하여 애통하지 않고 주님과 아까웠던 관계가 죄로 인하여 멀어짐 때문에 애통하지 않고 우리의 많은 죄 때문에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고 죄의 굴레 속에 살아가는 내 모습, 거룩하지 못한 내 모습 때문에 거룩한 주님과 가까워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애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참된 애통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셔서 팔복의 사람들이 참된 주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